자, 오늘 일사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란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요.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세우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려웠던 상황에 놓여있고 갈등과 분파와 무슨 죄는 다 끌고 들어왔던 그런 교회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픈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이제 방문하려고 했다가 디도라는 편으로 이제 서신을 보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너희들도 부활함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먼저 디도편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나중에 이제 뭐 대독을 했든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서 바울이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장은 방문 못 하는데 내가 또 때가 되면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 내용을 담기 위하여서 썼던 것이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하라는 이제 위로의 말씀이자 고린도 전서보다는 훨씬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뭇 갈등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갈등이냐면 야, 사도 바울이 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예수님 시대에 같이 제자로 섰던 그런 베드로나 같이 살았던 12제자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사도라는 말이 맞아? 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 자기가 복음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으로만 말하지 우리가 만났다는 걸 직접 본 사람 없잖아. 이런 또 사이비 집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앞뒤 상황이 맞지 않거나 내가 거짓으로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지만 1장부터 거의 한 9장까지가 사도권 변호예요. 사도권 변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엔 뭐 성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거짓 교사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의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그 교회 안에 선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다른 거짓 교사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목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도 쏙 거짓 진리로 빠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면은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책으로도 봤고 책으로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훌륭한 박수를 많을 만한 목사님이다 했는데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정치 목사로 서 있어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선동하는 그 모습들을 유튜브로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고신측인데, 고신이라면 우리 합신보다 더 보수적이고 했던 목사님이고 책으로도 유명했던 분인데 누구는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서 또 차량 동원해서 광화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을 보면서 그 막 수백 명의 천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거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 그냥 목사 개인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만 설교 강단에서 그런 대통령 후보자들을 폄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이것은 정말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교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지럽고요. 굉장히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라는 권위로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교회들이 그냥 거짓 복음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 한 명이 잘못되면은 정말 수만 명이 아니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잘못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리지만 저도 늘 시험을 받고 유혹에서 사단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잘못됐으면 목사님 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대통령 선거에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있거든 저를 찾아와서 아닙니다. 목사님 적어도 이래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바울이 전했던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 바울 사도가 썼던 이 편지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 진리로 이끌어가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도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더욱더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는 저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말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늘 깨어있어 준비되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